우리 같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을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함께 찬송합니다.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여 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이제 고향에 잘 다녀왔고요. 또 그 시간 동안에 만나야 될 가족분이 한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대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일시적이든 진정한 고백이었든 주께 광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했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낮고 천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에 이끌림 받으여 주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광야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께서 광야의 40일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한 군사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머리카락 하나 그 한 올 빠짐없이 세심과 같이 꼼꼼하게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이 늘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본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베푸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분을 왕으로 삼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고대 시대 때에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거리를 떠나시고 제자들이 이제 뒷정리를 하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이제 무리를 걸어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시죠.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오병이어도 있었고 바다를 걸으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이분이라면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향해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며 이분이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어떤 일말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냉랭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지금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다. 기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증거다. 예수님은 이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시는 듯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만으로, 그분의 영광만으로,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되기를 바라기는 바로 이런 얕은 기복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육신의 일은 우리가 뒤로 제쳐놓고 영의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일, 주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의 일이죠. 육신의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루터는, 칼빈은 직업, 소명,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생업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사님, 우리가 권사님, 우리가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신도의 직분으로 알고 있는 이 직분은 사실 천주교에서 사제와 부제로 불리는 성직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이 직제는, 장로교의 직분 제도는 천주교에서 성직자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평신도들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많은 계층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 줄이고
평신도와 이 목사 사이의 간격이 아주 가까운 게 우리 장로교예요. 그만큼 우리 장로교는 또 우리 개신교는 평신도 성도님들의 삶, 그것이 돈을 버는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하여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성이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성경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만 어떤 특별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삶입니다. 육신의 일도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나 세상 일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똑같은 일을 하여도 더 가치 있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책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목회자가 여기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어떤 특별한 목회자의 어떤 영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목회자에게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도 육신의 일로 썩을 양식을 찾는 일로 만들 수 있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앙생활도 목회자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장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병이어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오병이어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를 배부르게 한 떡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세상의 삶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업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감동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는 생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쫓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맡겨주신 이 많은 일들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떡을 먹고 배불러 삶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도 거룩하시고 귀한 우리 주님을 주님 우리도 배부르기 위해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만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로 함께 하시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생업이 육신의 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허비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육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표적을 보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부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육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트이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